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깊어갑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반팔을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일입니까?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합니다. 애초에는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하루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겨 들으면 들을수록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제대로 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 되면서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웨슬리안 크리스찬 애드보케이트라는 잡지에서는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학교 안 가는 학생과 같고 부대에서 벗어난 군인과 같고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과 같고 독자가 없는 작가와 같고 팀이 없는 축구선수와 같고 벌집이 없는 벌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반 가까이 교회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평소 같았으면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크고 작은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늦잠을 포기하고 또 결혼식을 포기하고 취미생활을 포기하고 일상의 우선순위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듯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당장 오고 가는 수고 없이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실 11시 예배 시간 맞추기 쉽지 않죠? 저마다 준비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매주일 또 주간 동안 색동 어벤져스의 수고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4편은 바로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의 제목은 성소로 들어가면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는 예배자의 모습과 예배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의 두 가지 태도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예배를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가능한지 교회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은 그 자체로도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은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만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와 인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과 죽음까지도 내 인생의 터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24편은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내가 여호와의 것, 곧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생활은 나로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 아픔, 여러 가지 삶의 과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내 삶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찾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생로병사의 문제, 삶의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겪는 인생의 숙제는 한도 끝도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마다 다 다르고 또 특별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와 생명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높이와 깊이를 추구합니다. 피조물로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복된 예배를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예배는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지식하게 전통을 고수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편의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예배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고 인간의 자구책,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두 번째 부분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예배자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해야 할까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폭이든 커다란 희생이든 저마다 감수할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자로 나오는 그 사람이라면 손은 깨끗하고 마음은 청결하며 뜻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물은 얼마나 드렸는지,
또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 이것을 관심 가질지 몰라도 성경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의 삶, 그의 중심입니다. 손은 깨끗한지, 마음은 청결한지, 뜻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카인의 제물이 아닌 카인의 삶을, 아벨의 제물이 아닌 아벨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때 묻은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손을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폭 세계를 떠난다는 그러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먼지와 티끌을 씻어내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허물과 범죄를 용서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손을 씻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는 한 걸음 더 내일로,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따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갈 때 예배자는 성문에서 질문을 듣고 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너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로 준비되었는가? 과연 나는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으려고 나오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나온 그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결과 그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배자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얼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엄마와 아기가 얼굴을 부비며 눈동자를 맞추듯 예배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온전히 사귑니다. 시편 8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의 집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하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객지에서 피난살이와 노동의 고통과 배신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형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화해를 구하며 이렇게 실토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그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면서 비로소 삶의 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주님의 품을 거부한 사람들, 더 이상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내가 가는 길에 어디든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의 고난과 기쁨, 즐거움과 괴로움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세 번째 부분은 성전의 입당식을 연상하게 하는 예식문입니다. 7절과 9절은 같은 내용인데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교독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아니, 들어가는 그 입구 문에게 들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경의를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를 기억하며 불렀던 이제 예전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 성전의 입구에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서 경의를 표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전 문에 출입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일, 성전을 들락거리는 것은 그런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로부터 서울 전농동은 청량리와 함께 조금 유명한 동네입니다. 제가 전농동을 좀 가봐서 아는데 예전엔 그 동네가 좀 환경이 어수선하고 조금 구질구질했습니다. 청량리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고 나서 한 10여 년부터 동네가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터줏대감 노릇하던 전농감리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신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입당하는 첫날 그 교회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언약궤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예복을 입고 그것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입장식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의식을 한 겁니다. 흥미로운 이벤트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벤트였을까요? 아마 새 성전 입당 예식을 통해서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곳은 수십억짜리 건물이 아니고 재개발 단지 안에 세운 목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러한 사실을 높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연패를 당하자 성전에 두었던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왔으니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행수로 여기고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참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에 머물며 그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한동안 머물 곳을 잃고 세간의 집에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시온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두려고 했습니다. 아주 다윗의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인사사고도 났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의 요동으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하자 그것을 손으로 막기 위해서 웃사가 손을 댔던 것이 그만 화를 불렀던 것입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언약궤는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편의적인 사고방식이 그것을 수레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소가 수레를 끌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인간이 편법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재난들, 인사사고들 다 인간의 불법과 편법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안전사고가 많이 예방될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주의가 항상 편법을 낳습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고자 온 세상이 환경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사에 편리하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편리하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서하는 고생을 가르쳐주는 일은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애들은 고생을 좀 시켜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서하는 고생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편리주의가 과연 내 신앙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 어깨에 메어야 할 멍에를 행여 수레에 싣고 소도로 끌게 하는 어리석음은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단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6절, 7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안기영 집사님 후보로 출마할 때 그 선거 사무실 오픈식 때 가서도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태양 집사님 사무실을 넓히고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당선되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나 인간의 편리주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재물 따위로 네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의와 자비와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환경 선교주일입니다. 환경 선교주일을 맞아서 뭔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환경 재난의 원인 중에 하나인 쓰레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 압박을 설교하는 준비 중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창조 세계에 속한 문제입니다. 인간만의 문제면은 쓰레기, 환경재앙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나서서 하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환경 문제는 1년에 몇 차례 이벤트를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썬데이 크리스찬이 365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듯이 우리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고백하는 좋은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365일 자연과 만물과 함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지구촌의 예배지기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다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배자는 반드시 좋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듯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생명 세계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평화를 온 누리에서 함께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세속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도 그러나 적어도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영광이 내가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 그 영광이 내게 깃들어서 나와 같은 존재도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내게 순간순간 성광처럼 작용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런 복된 삶, 변화된 삶, 창조 질서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